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57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적합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리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그동안의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교회가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헌신된 손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지난날의 좋은 전통들은 잘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서울 남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제 기사입니다. 제목입니다. 진중세례 신자 군인교회 정착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75%래요. 왜 제가 이 기사에 주목했겠습니까? 그 전주에 우리가 구사단 백마 부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주목해서 보죠. 내용입니다. 소제목 지난 10년간 진중 세례를 받은 인원이 165만 명이랍니다. 한국교회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던 보도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50대 이하 남성의 3명 중에 1명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98년부터 시작된 비전 2020 운동이 진중 세례 운동이 한국교회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선교 운동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군선교 신앙 모임에서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비전 2020 운동에 온 교회와 여전도회가 믿음의 가족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행사가 아닌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모여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보통 선교가 아니에요.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 세대 선교, 세계 선교, 이 시대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육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교육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세계 선교와 세대 선교입니다. 이 사명,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 새생명 카페를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올해 새로 시도해 보는 것이거든요. 다른 웬만한 교회들은 카페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카페로 초대하는 길이 쉬운 일이에요. 이미 있는 카페니까. 그런데 우리는 카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생명 카페를 엽니까? 보셨죠? 우리 본당 앞에 박해 의자 3개, 테이블 3개, 안에 2개, 카페까지 깔아가지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를 만든 목적은 차를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맛있는 차 먹으려면 스타벅스 커피 가면 뭐 얼마 안 주고도 얼마나 스타벅스 커피는 좀 비싸대요. 예, 딴 데 가서 좀 싼 데 가서 얼마든지 좋은 커피 마시죠. 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새생명 축제 카페를 연 목적은 우리 태신자들이 교회와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어떤 교회인지. 사실은 새생명 축제가 2주 남았거든요. 그날 바로 오십시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와보십시오. 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 새가정부, 여전도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카페라는 열린 공간이 없지만은 이 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좋은 그런 만남의 시간이었고 교제의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 다 방문해 보세요. 열린 공간들이 다 있어요. 카페라는 이름으로. 제가 아는 배단위 교회가 사택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가스펠 카페가 있는데 원래 저는 가스펠 카페가 교회 1층에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세를 주고 그냥 거기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취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열린 공간을 준비하는 것은 영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고 만남의 장소고 교제의 장소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곳에서 모이는 분방 공부의 장소가 되고 우리 청년부, 우리 새가정부,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와 친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접촉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발짝만 더 나가면요, 오늘날 전도의 도구가 돼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작정자들이, 우리 506명의 작정자, 예수님의 얼굴이 저 벽면에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 보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태신자들의 이름이 달려있는 포도 열매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오고 가면 항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음 2주간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기도회에 다 오셔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 원래 수요일과 금요일은 예배가 있잖아요. 월화, 목, 토요일 다 오셔서 3가지 기도 제목, 핵심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작정자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저께 준비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던 분이 우리 새생명 축제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작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 동서남북 지구로 나눠놨지만 그게 아니라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합심해서 작정자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말씀 전할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종찬 목사님과 유원성 전도사님 사실은 탤런트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접촉점을 합니다. 제가 주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마음문이 딱 닫혀 있으면 한 방울의 물도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마음에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강사들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선한 도구로 선한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모든 순수와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11월 3일 토요일은 결신자들 초청 모임이 있어요. 결신자들만 초청해서 그때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분들을 대접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면 좋은 교회들 많죠. 건강한 교회들 많죠. 힘있게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 교회 안을 잘 살펴보면 그 교회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새생명 축제가 한 번의 행사가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양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무장되고 훈련받은 충성된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2주간 남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핵심은 태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핵심은 태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 작정자들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목격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누굽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바룩입니다. 바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룩, 좀 생소한 이름 아닙니까? 바둑이라는 이름인지 또는 벼룩이라는 이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바룩, 내용을 보면 이 바룩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참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된 모습과 그들의 충성된 섬김의 손길들이 말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열왕기사 23장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헷갈립니다. 누가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지만은 뭐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고 평가입니다.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이 25세 젊은 나이, 이른 나이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을 다스리니라. 짧게 끝나요. 왕정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디라 루마 버디아의 딸이더라. 아빠 엄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을 행해.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참 한 국가의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 기간이 있고 자신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얼마나 이것이 통탄할 노릇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36장에서는 그가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유다 왕,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아버지의 족보죠.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해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네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라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하죠.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유다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모든 나라, 모든 말, 모든 재난.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말과 모든 재난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의 목적이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고 벌을 주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용서하리.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야김이라는 이 악한
한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적이 징벌과 벌이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크고 작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 말씀 좀 그대로 두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만나자는 말씀이죠. 대화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가장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얀 색깔은 완전한 깨끗한 색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정권 앞에 있는 사람은 굴종은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많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으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그러면 오늘날 학교 교육이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변화될까요? 따라하십시오.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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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변화돼요. 믿음의 가족들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 찬양대 주님의 교회에 이끄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이웃 간의 사랑이 가득 차고 가정의 사랑이 가득 찬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총 몇 시간이 될까요? 160.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운동을 좀 과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몸살 기운이 오더라고요.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워낙에 또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라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전하는데 목소리가 좀 잠기더라고요. 이상하네. 목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지나면서 서서히 목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일은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돼서 감사합니다. 제 말 잘 들리죠? 그럼요. 잘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끝나고 인사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이러스를 선물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68시간.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은 166시간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주일날 교회 와요. 그러면 166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아무런 힘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교회 교육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교육자들의 사랑을 전한 그곳에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저는 학교 교육을 골리앗에 비유합니다.
힘도 커요. 전투장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무장도 잘했어요. 투구도 쓰고 갑옷도 무겁습니다. 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학교 교육은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다윗이에요. 가진 게 물돌매밖에 없는 것 같지만, 돌팔매가 전부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 이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몇 번 용서합니까? 딱 10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딱 15번만 용서한다. 너는 일생 동안 내가 20번만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20번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용서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얼마나 용서하죠? 끝없이 용서하죠. 끝없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고 용서해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시대에 바룩은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악한 왕 여호야김으로 인하여서 잡혀있는 상황이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바룩을 부르죠.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오라갑니다. 바룩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 서기관이에요.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바룩이죠.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라. 이 일은 바룩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예레미야를 보통 박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죽이고자 하는데 그 예레미야를 돕는 바룩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나 바룩은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실은 바룩을 보면요, 예레미야를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는 말은 바룩은 기록하고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돼요. 놀랍죠? 예레미야를 도운 것인데 신실한 조력자로서 협력자로서 예레미야를 도운 것인데 그것이 예레미야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일꾼이 바로 바룩이었고 그 충성됨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호야김과 바룩,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야김, 힘과 권력과 신분과 지위가 높았던 왕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 됩니다. 성경은요, 왕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외교적인 역량과 국방력을 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는가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었는가 이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왕이었지만 불행히도 그는 정반대에 서 있던 왕이었고요. 바룩, 비록 그의 신분과 지위는 높지 않은 사람이었지만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용기 있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예레미야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참 참담한 모습이 나와요. 이 요야김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못 읽었는데요. 겨울입니다. 겨울이면 이 난로불을 피우지 않아요. 화로에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 요야김이 이 두루마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칼을 가지고 자릅니다. 잘라서 불쏘시개로 집어 던져요. 그 두루마기를 몽땅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요야김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악행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싹둑 잘라서 화로에 불쏘시개로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요야김을 끝장내지 않습니다. 심판하잖아요. 놔두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까지 놔두세요. 그런데 영원히 놔두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요야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비참합니다. 동물처럼 죽어요.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그의 조력자요 협력자였던 바룩이 있었어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도우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바룩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룩 같은 사람. 과거에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사람, 요야김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능력과 힘이 뛰어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바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나팔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나팔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룩. 예레미야의 나팔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한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의 내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다른 말로는 오늘날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몸과 영을 새롭게 하시면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 이 일에 사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기준을 제시한 글을 봤습니다. PPT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 군인들의 구호, 경찰의 구호가 충성. 국가에도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충성하는 사람. 명령에 순종하는,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첫 번째가 충성된 사람.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솔선수범이라는 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먼저 행하는 사람. 본을 보여주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말이에요. 솔선수범하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조건이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우리 모두 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믿음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윌리엄 하워드라는 알래스카를 구입한 미 국무장관 얘기를 했죠. 그 당시 알래스카는 얼음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를 사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는 이 국무장관을 놀리기를 알래스카 땅은 하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저 얼음으로 가득 찬 땅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저걸 수백만 불 주고 왜 사느냐고, 그런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하워드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어요.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지금 알래스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말로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죠. 그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노회를 가면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우리 서울 남계 주변에 이제 많은 이주민들이 오게 되고 하면 우리 교회가 고립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말하면 포위된 거 아니냐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립되고 포위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현장에 세우신 것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을 우리 주변에 모아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57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날에 대해서는 냉정한 반성이 필요해요. 역사의 교훈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앞날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포위된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믿고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인도네시아 우리 재난 특별 헌금을 합니다. 광고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합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당에서 의논하기를 기준 한 가지를 정했어요. 각 가정당 10,000원으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1,000원이면 돼요. 우리 교회가 약 550가정 정도 됩니다. 500에서 600가정 정도 돼요. 각 가정당 10,000원 하면 500만 원, 5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1,000원이 기준입니다. 왜 학생들에게도 1,000원을 인도네시아 재난헌금을 하라고 할까요? 세계 비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로 나가고 세계는 우리 곁으로 옵니다. 세계 비전의 눈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돼요. 특별히 인도네시아 세계 제1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금액이 뭐 크겠어요. 500만 원이 그 국가적인 재난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넘고 마을 2개가 완전히 매몰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전달의 손길이 되고,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 비전을 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또 도움이 되지 않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데 기준을 3가지로 또 제시를 해놨다고요. 제가 그 내용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관계가 단절돼요. 부부간 사이에 죄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단절이 되었죠? 죄예요, 죄.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첫 번째가 죄 가운데.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4번째 시리즈.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두 번째가 뭐죠? 죄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 죄에 머물러 있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가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기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두 번째가 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산상복음에 제일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라도 못 쓸 것 같아. 나라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덕을 세우는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을 해서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얻는 사람, 얻고자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된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우리 서울남교회 지난 57년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57년, 앞으로 100년 동안 충성된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서울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